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격려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격려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내 그리고 또 남편을 향한 격려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격려에 대해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설교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과 상관없이 제 마음이 오히려 매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목회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20년 원로 목사가 되어야 끝나는가?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나는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그리고 돈을 환산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리더들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좋게 걸려야 담임 목사 하나 지금 나올 만한 것입니다. 그것도 빠를 때 10년이지 여러분, 10년이 넘어가더라도 담임 목사 사람 하나 만들어 시대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 어렵게 만든 사역자들로 하여금 사역을 그만두게 하는 고질병들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주는 헌금, 그 헌금을 봉급으로 받는 자들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을 고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저희들을 주무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내가 내는 헌금으로 목회자가 먹고 산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고 세상적인 노동의 의미로 교역자들을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교역자들이 상처받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만두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 참 좋은데 인내가 의지가 부족해. 여러분, 목회자라는 것이 인내하고 의지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왜 쉽지 않은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목회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 공동체의 가족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음을 앞둔 어느 날 그 아들 융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융아, 너는 목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자 융이 저는 목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가 목회라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목회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 융의 아버지가 보기에는 목회라는 것은 사람 수준을 벗어나서 완벽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역할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보다 뛰어나고 완벽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죠. 신방도 잘해야 되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다 응답을 받아야 하죠. 상담도 행정도 모든 일에 다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목회자가 되고자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진이 무엇이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밤낮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교도 신방도 기도도 상담도 행동도 모든 것들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했는데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탈진되었다라는 겁니다. 작년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사임 이유 중에 하나가 탈진이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이 모든 일들을 의욕적으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집안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가족들이 다 들어가면 깜깜한 거실에 나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이대로 어딘가로 쭉 가고 싶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교와 가장 많은 예배인도 가장 많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5일 근무 목회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노동법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목회자는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밤에라도 쫓아나가 일하면 직장은 돈이라도 주죠? 교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목회자가 뭔지 규정도 안 되고 노동법도 없다 보니까 그저 정한 봉급 외에는 웬만한 목단임 목사에서부터 부교육자들은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만일 주변의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 그럴 겁니다. 목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빌려달라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돈 빌릴 일이 없습니다. 원래 목사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걸 설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일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빌딩을 사고 산 임야를 10,000평씩 사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게 미래를 위해 목사가 잘 준비했다라고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목사들은 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고요. 돈 없는 목사들은 정말 세상 말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이상적인 모델, 저도 어릴 적부터 어떻게 배워왔냐 그러면 비슷할 겁니다. 교회를 위해 살고 성도를 위해 살고 말씀을 전하다 죽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자기 희생이 아주 중요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는 누구냐? 그런 목사들이 바른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은혜 받아 목사 됐던 분들이 은혜 받았으니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해서 가정 팽개치고 아이들 팽개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단한 목회자다. 그게 성경에 근거했던 안 근거했던 그냥 은혜 받았으니.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목회자의 고통과 고난은 좋은 목회자가 되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목사가 지금 애 하나 학원 보내기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목사가 훌륭한 목사 되는 거야. 이건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도 아니고 이건 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어려워야 된대요. 목회자는 고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목회자 아들은 하나 둘씩 중병에 걸려 죽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훌륭한 목사, 유능한 목사, 한국을 뒤엎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도 죽고 자녀도 다 중병에 걸리면 그런 일이 생깁니까? 천만에요. 그런 목사 몇 사람 보셨습니까? 망교회가 넘어가고 있는 우리 교단에 망교회 중에 그런 목사 어디서 몇 분 찾아보셨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의 모델 가운데 숨겨진 아픔이 뭐냐 그러면 탈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신이 왜 탈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름시름 알아요. 왜 힘든지 몰라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서순희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갔어요. 철야 전에.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생각 들어요. 나 때문이구나. 아무 능력도 없는 목사. 다 나 때문이구나. 이런 마음 든다고요. 그런 마음 들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여겨져요. 제가 한 번씩 그냥 젊은 나이에 나는 책임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책임을 떠나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처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조금 요거도 먹는 것도 내 잘못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내 잘못이라고 자꾸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년의 위기인 우울증과 중첩되면 매우 심각한 영적인 탈진 현상이 나타나요. 목회자의 탈진이 위험스러운 이유, 여러분 잠시 멈춰서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그러면 사역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또 쫓아 한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 여러분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범죄자처럼 만들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에 대해서 잘 알면 격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요. 잘 모르니 자꾸 오해하시고 잘 모르니 그냥 오해하며 뚝뚝 의심의 이야기를 던진 것이 그게 마음에 쌓여 어느 순간 중병이 되어져서 이 젊은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 돼도 여러분 10년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에 초래한 거예요. 옛날에는 한 교회 가면 목사들이 20년은 기본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젊은 목사들 생각 좋고 정말로 신실하게 사는 목사들이 5년을 못 버텨요. 10년을 못 버틴다고요. 알아야 격려하죠. 알아야 이해를 하죠. 목회자는 그저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것 가지고 호화호식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닌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좋은 양복 입고 여러분들이 해주니 얼굴에 좋은 분 바르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잘 알아야 잘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역자가 중요하냐 그러면 리더잖아요. 리더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리더가 살면 그 안에서 생명이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목회자에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탈진이 위험스러운 이유는요. 그것이 평생 동안 믿어온 중심 가치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목회자가 탈진이 되어지면 믿어온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믿고 견고하게 붙잡아 왔고 하나님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기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갈로 쳐 죽이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정말로 악독한 여자거든요. 그 악독한 여자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이 정도 목회자라면 여러분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로뎀 나무 밑에 앉았어요. 축 처졌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다 됐습니다. 제 목숨 거두어 가십시오. 사명 완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깊은 영적인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기들 조상보다 나을 게 없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들도 벌어지고 목회자들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느 순간에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주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선지자이기 전에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 깊은 탈진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존 A. 샌포드에 의하면 목회자는 9가지 이유로 인해 탈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목회자의 일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예배, 인도, 설교, 병자 신방, 결혼식, 장례식, 집례, 위기 상황을 다루는 일, 교인들 간의 갈등 중재, 절기 행사 및 수련회 행정 업무. 여러분 그야말로 편히 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직업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일 진짜 많아요. 보시면 이렇거든요. 성도가 별로 없는데 일이 많은가?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구질구질이 아니라 잡다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왜 교회 없지? 여러분 목사가 교회 있고 없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평일날 교회 와요? 일이나 하시지. 교회 와가지고 몇 번 목사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비우다.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수희 아저씨를 교회에 갖다 놔요. 담임 목사실에. 제 방에 들어가서 한번 겨울과 여름을 한번 놔 보실래요? 1년만 되어지면 뼈가 마를 가능성이 높아요. 에어컨을 틀면 금방 추워요. 끄면 금방 더워요. 히터를 틀면 금방 따뜻해져요. 끄면 금방 추워요. 아니 그걸 1년 365일 중에 50일 교회 안 나온다 치고 따져봐요. 밖에 나가 좀 걸어야죠. 내가 좀 2시간 걷고 한다고 목사가 걸어봤자 어디 가겠어요. 제가 제일 잘 가봤자 타임스퀘어, 목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지하의 식당 코너에 가요.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구경해요. 자전거 타고 구경하고 머리 식히고 오면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목회자는 맨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죠. 목사는 땡 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땡 하고 집에 가서 맨날 집 돌보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게 있느냐.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을 목회자로 한번 세우셔서 한번 진탕 골탕을 먹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목회자의 일이 끝이 없는데 이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반복되니까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흥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는 그의 일에 항상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목회자는 마치 콩나물을 키우는 사람과 같아요. 물을 붓는데 이것이 언제 자랄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말씀을 하고 양육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되어진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 하나 키워내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성장관도 하고 여러분 말씀도 듣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한번 소리 한번 지르나?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보냐 그러면 또 목회자들이 이제 적어도 개척교회나 이런 데 보면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잘 키우면 되겠다. 잘 키우고 세례받고 이제 직분 줄려 그럼 뭐예요?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에는 뭐냐 그러면 소외감과 미묘한 배신감까지 든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건가 봐요.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되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 그러면 어려우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의 마음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의 마음을 잘한다라고 해놓고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의 마음을 잘 알고 사랑하고 막 하는데 가끔씩 이제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어지면 충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뭐지 나?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뭐지라고 하는 충격이 깊이 들어요. 그냥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져요. 일이 안 돼요. 성경의 성자도 보기 싫어요. 그럼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가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라리 갈 데를 좀 알려줘 봐요. 진짜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의 일은 반복적이에요. 절기 설교가 대표적인 예외예요. 뭐냐 그러면 절기가 금방금방 찾아와요.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로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다루어야 돼요. 목회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월요일만 되어지면 목회자들이 공적으로 쉬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인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 쉬냐고 자기는 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하는 게 뭐 있냐고. 일주일 내내 먹고 놀고 새벽기도 잠시 나왔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 노는데 뭐 월요일까지 쉬냐고. 제가 그 말 듣고 상처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쉬는 것 별로 잘 안 좋아해요. 노는 건 좋아해도 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뭐지?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되어지면 뭐 할 것 같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별로 TV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지니까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도 준비하는 게 유익해요. 월요일 날 되었다고 목회자들이 발 뻗고 어디 사우나에 앉아가 희낙낙거리는 목회자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월요일만 되면 핸드폰을 꺼두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그런 목회자를 비난하죠. 뭐냐 그러면 월요일에 목회자가 월요일에도 목회자가 필요한 날이 있는데 목사님이 자신만 생각한다고 비난해요. 아 맞아요. 근데 장례나 이런 것들이 있죠. 위급한 상황은 다 가요. 월요일이고 뭐 화요일이고 빨간 날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빨간 날 어디 가요 안 가요?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교회 근처에 있어요. 떠날 수 없는 경계예요. 왜냐 그러면 장례가 생기면 해외 갔다가 비행기 타고 못 오잖아요. 제가 만일 해외를 갔어요. 여행 갔어요. 휴가 때 할 수 있겠죠? 갔는데 갑자기 이제 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만일 제가 인도해 주는 것과 부목사님이 인도해 주는 것 누구 인도 받고 싶어요? 담임 목사 인도 받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휴가가 안 되면 못 왔어요. 평생 섭섭한 마음이 들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는 119 구급대원과 똑같다. 그냥 119 구급대원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 얘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좀 마음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목회자는 매년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요. 전국의 어느 교회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핵심적인 사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의 10%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10%고 그 다음에 뭐 금요 집회 나오는 것도 10%예요. 그 외에는 그냥 공적인 예배 때 한번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와서 뭐 20년까지 있어도 웬만해서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그 10%들은 오래도록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꾼이 바뀔 리가 없어요. 일꾼을 세워도 핵심적인 자리에는 10%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 10%를 어떻게 몰아내자가 아니라 열심을 가지는 10%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도 있죠. 일하기 편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좀 골치가 아프고 까다롭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들을 피하고 사람 구분 지으며 일 못하거든요. 여러분 연말 되어지면 제가 임명하잖아요. 임명할 때 한 번씩 당회원 장님한테도 이야기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서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하시고 싶으면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조금 힘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짜왔어요. 짜왔는데 왜 이 사람 짰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 진짜 실망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웬만하면 좋은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에서 하자고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서 해왔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왜 이 사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목사가 무슨 임명의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험 들죠. 여러분 말대로 나는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싶을 정도예요. 사람 가려가면서 일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뭔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사람 가려가면서 사람 못 세우거든요. 나중 되어지면 다 알아요. 뭐냐 그러면 왜 목사님 저 사람 세웠을까? 제가 그렇게 안 세워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사람 세웠어요?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 있죠. 어떤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어요? 그 사람 막 예뻐 줘가서 제가 막 그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10%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예요. 그래도 그분들은 이야기하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봐요. 어느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마다 불면증에 시달린대요. 불면증에 시달리면 주일날 교회 오기가 무섭겠죠. 그 사람 얼굴 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목회자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일하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다.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는 거 있죠.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이 감정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도 다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감정 노동이거든요. 내 감정이 자꾸 바닥을 드러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열정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가면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내가 감정이 밑에서부터 은혜로 샘솟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봐요. 그건 여러분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이것을 직업으로 봐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감정 노동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망치를 두드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감정 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하나 해결해요. 그러면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계속 감정이 메말라져요. 나는 어딘가에서 지금 공급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좀 10년 동안 그것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묵묵하게 커왔던 그게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저기서 누가 그래 또 저기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기 성도한테 전화 받기 두려워요. 저도 가끔 그래요. 자꾸 뭔가가 좀 꼬일 것 같으면 전화 벨 소리가 두렵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서울 지경이에요. 7번째, 목회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닌 심리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매번 데려오게 된다.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면 좋은데 성장 안 하고 늘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욕구가 가득하시면 이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목회자들은 성도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드를 마음껏 말씀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계속 무엇인가 욕구가 많아요. 무엇인가 충족해달래요. 그리고 인정을 자꾸 해줘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젊은 목사들이 몇 년 버티겠어요? 10년 버티면 진짜 대단한 거겠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마음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제가 가면 쓴 거 보는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말하죠. 목소리 좋다. 우리 목사님 밖에 나가도 설교하는데 야 우리 별로 꿀리지 않아. 그거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내 모습, 내 목소리, 내 마음의 이야기, 내 눈물 보신 적 없죠. 제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도 어쩌면 그건 내 눈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당하는 아픔 때문에 울 수도 있지 진짜 내 마음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9번째, 목회자는 실패로 인해 지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목회자를 지치게 하고 탈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도 불렀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으면 한 번씩 부르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이 찬양 부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분류예요. 이거 부르고 나면 어디든 자꾸 안 가요. 어디든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목회자들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700명씩 졸업하는데 누구는 어려운데 개척을 막 했는데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도 동탄이나 일산 이런 데 가서 야 힘들어도 누구 만나가지고 땅 사서 교회 지어서 갑자기 500명 되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자기는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50명도 안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속에서 뭐예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이 그런 목회자들이야말로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취향하고 개척교회 10년 하고도 50명 있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하거든요. 사람 좋고 다 좋은데 저 사람한테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 평가할 때 많죠. 다 좋은데 뭐가 없어서 안 돼. 아니요. 다 가진 사람이 잘 되는 법 없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다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탈진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들이 이러한 원인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목회자들을 그럼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세우셨죠?
근데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통해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맞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통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킬까요?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의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지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목회자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수하고 한 교회에서 뼈를 묻고 성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역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요. 보내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는 지금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싶은 거죠. 여러분 몇 년 전 이찬수 목사님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설교 중에 자신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힘들었대요. 나는 이찬수 목사님은 안 힘들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능력 있죠.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생들이 이찬수 목사님을 닮고 싶대요. 1위래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누구 설교가 가장 잘하네요? 이찬수 목사님이 가장 잘한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가 되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모든 목사 다 없애고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모든 한국의 교회들을 그냥 분당 우리 교회 1, 2, 3, 4 영등포 양평 지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막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매우 현실적이고 좋거든요. 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힘들었대요. 힘들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힘들어야죠. 나 같은 사람이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이찬수 목사님이 힘들면 우리 어쩌라고 자꾸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었냐라고 했더니 회의가 들었대요. 어떤 회의요? 아니 그렇게 와서 열심히 개척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희생을 떠나서 말씀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들은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전해요. 말씀 전해서 뭐예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교회가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온 세상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자기가 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바뀐 게 없고 늘 언제나 나타나는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격이 온 거예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뭐 다 그래 놓고 똑같은 문제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싸우는 건 매 한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매 한 가지고. 그러니 어떤 마음 들었다고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뭘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보기에 수준이 높은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건 맞지만 그 제자들이 누구를 가르칠 만한 학력이나 인품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다. 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볼품없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환경 때문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두 분과 저를 보면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뭘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부목사님도 진짜 신실해요. 저 사람들 돈 이야기를 나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본 것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 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질 때 이미 다 끊어내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충격이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충격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목사님 이야기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아니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여금 진짜 힘겨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격려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 일하시는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씀을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험담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얼만큼 존중하고 있어요? 아니, 무엇인가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부단히 준비하고 했던 자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세우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결국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거부감이 있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패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이 외로운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외로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우니 좀 무엇인가 알아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외롭지 않아요? 그거 다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죠. 맞아요. 저도 알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저는 그냥 말씀 전할 거예요. 어쩌겠어요. 나에게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내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 땅에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자라고 있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자녀들 중에서도 자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 사역자로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격려요. 어떤 격려요? 그의 지식과 그의 외형과 그의 말투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통로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존중하는 그 격려를 통하여 목회자가 뭐예요? 목회의 해이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생명의 공기, 격려를 하여지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목회자들도 이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로 인하여 격려를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뭘 드러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요. 그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목사들이 격려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그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흘러넘칠 때 성도들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힘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 안 해요. 성도가 성도를 존중 안 해요. 하나님 존중한다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 사람 미워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람 미워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험담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년째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집이 엄청나게 만족해요. 저의 교육자 사무실도 감사해요. 이 교회도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환경 때문에 어느 날 툭툭 이야기해도 그거 고쳐달라, 바꿔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진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도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냐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부지런히 한번 노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게 힘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는데 문제가 안 해결되어져요. 안 자라나요. 아니 말씀은 듣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쯤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하자. 저는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를 딱 떨어뜨리면 이제 이것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주 쉽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뭐 했나 싶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허황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싶어요. 이거 이렇다면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씀이 늘 언제나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사람들에게 아무 효용도 없고 늘 언제나 웃고 밥 먹고 즐거울 때는 좋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얼굴 맞대고 인상 쓰고 쓴 이야기하는 그걸 내가 바라보면 이걸 목회를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사람을 바꾸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힘든 건요, 못 먹어서 힘들지 않아요. 집이 안 좋아서 힘들지 않다고요. 목회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안 힘들어해요. 진짜 힘든 건 자기 자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제자들이 되어져서 시대를 꿰뚫는 능력으로 일어설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설교를 5년 10년 해도 늘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이 생각 든다고요. 차라리 제가 그러잖아요. 앞에서 욕을 하라고. 앞에서 욕을 하고 앞에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고. 근데 세상에서 참 이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목사들한테 뒤에서 무엇인가 오해되어지고 의심이 되어지는 이야기 들려오면 그냥 팍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왜 신학교를 가고 내가 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바른 건가? 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하나? 내가 도대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보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의 허황된 기대는 아니냐? 모르겠다란 말이죠. 목사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시대의 그 중에 하나, 대단한 놈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저거 그래도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놈 하나 이렇게 끌고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려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헌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젊은 사역자들이 지금 목회하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건강한 담임 목사도 5년, 10년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격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그 사랑요.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역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보석인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그제서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에도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꾸 책망하려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스캔한 다음에 너 이게 부족해. 여러분 완벽한 목사 보셨어요? 누구요? 없어요. 사람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안 돼요. 뭘로 하는 거예요? 격려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사는 게 내가 살고 성도가 사는 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고 다 같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격려가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사랑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도 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 때, 주변에 외로움이 닥칠 때,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계시거든요. 그 그리스도도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주님을 간직한 여러분들이 주님 되어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사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잠시 기도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격려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세워가기 위하여 더욱 엎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 상처, 절망, 영적인 침체를 가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격려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귀하게 서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말씀의 존중과 격려를 통하여 그들의 숨겨진 참된 보석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들여 한평생 주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절대 그 주어진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참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은교회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한 시대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그의 신뢰에 가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 앞에 참된 격려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격려를 통하여 참된 복음이 흘러나와 시대를 변화시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